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복음 편지 10번째 강의죠. 사실 저는 많은 메시지보다도 이 기본 메시지 할 때가 저는 제일 힘이 나요. 좋죠. 우리가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지금 이번 주에 하면서 문득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중직자 두 분이 사실은 많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지금 병원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간구해야 되겠구나. 사실 두 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당장 어떤 상황은 아닌데 좀 아마 조금 이제 많이 치유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중보기도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보기도를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그 병상에서 그 몸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질병이 떠나간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치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서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사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육신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편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육신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영적인 것이나 그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고질병과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의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노예 생활이 사람을 완전히 몸 아픈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질병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400년간 그 질병 속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분란도 일어나고 또 외부로부터 이런저런 습격도 받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죠. 일리가 있어요. 다 맞는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거기서 그 애굽 사람들 밑에 있으면 때 되면 밥 주고 다 때 되면 자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 아궁이 근처에 불 때다가 자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
더군다나 제대로 밥도 음식도 준비해 오지 못하고 광야 자체가 무슨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비옥한 나일강 강가 그 땅을 놔두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이냐. 그 어마어마한 밀밭을 놔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여기서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당연히 염려되겠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이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딘지 모르겠고 하염없고 광야의 생활이 이렇고 그런데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맞는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힘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다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고 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바른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우리 다 안전하게 사는데 왜 저 모세는 우리를 그 난리를 치면서 바로왕하고 그렇게 반목을 해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느냐. 뭐 이런단 말이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맞는 얘기는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정말 내가 조금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좀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 내 말도 틀린 거니까요. 그래도 한때는 잘한다 어쩐다 뭐야 하면서 막 했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겁이 나요. 왜? 보니까 그거 다 틀린 얘기거든요. 시간이 들리면 전부 다 정답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세월마다 전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독이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한 얘기 같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밖에 없어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전부 다 온전한 기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의 비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 여리고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홍해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니 바로왕 군대가 그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집니까? 물론 바다 개념도 되지만 아무튼 물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정말 물이 건너갈 수 있게 했는데 더군다나 또 때 맞춰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니까 우리는 다 넘어가고 걔네들은 그 속에서 전부 다 물속에서 수장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또 조금 더 가다가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렇다고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왔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애굽왕에게 바로왕에게 잘못했다고 또 우리가 다시 가자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인생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얻은 정답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결국은 밤마다 습격을 당할 거다. 저 여리고성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저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다. 그 두께나 이런 걸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무슨 대포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더더군다나 무슨 아니 그냥 곡괭이하고 삽만 들고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철옹성을 무너뜨립니까? 정답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중에 그 모세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 과거 노예 출신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 리더였던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불신앙하던 체질은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사실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시면 일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손만 내밀면 가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똑똑하고 워낙 우리가 잘나다 보니까 전부 다 인생 살면서 정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답은 하나도 못 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서 이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전부 다 그러고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제대로 안 사람들이었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제목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이 질병에 대한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 말세 시대에 많은 각종 종교단체, 또 우리가 얘기하는 3단체, 뭐 여러 가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치유 사역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 몸이 힘드니까 자기 몸이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열심히 그 치유 사역하는 데를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준 비밀을 너무 정확하게 우려먹고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24, 25 영원, 이거 우리가 메시지로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미 그 다른 단체들은요, 이걸 우리보다 더 퍼펙트하게 해내고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늘 우리가 늦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좀 올려주세요.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주시라고요. 리모컨으로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예. 예.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 사역을 이제 교회가, 기독교 단체가 온전하게 정말 누리면서 우리가 그 외부 단체들이 주 무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메시지의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2분이지만 우리 교회 인원에서 2명은 많은 인원이에요.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자기 현장에서 교회 하나 정도는 충분히 정말 세상 말로 너끈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 두 장로님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치유를 한 데는 치유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세 가지 또 의미가 작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나 치유가 가능한 내용이 고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구원을 얻는 복음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온갖 병의 종류가 있지만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치유라고 하죠. 그러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말씀 치유에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내 안에 깊이 있게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게 깊은 기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동안 메시지로는 많이 안 나왔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호흡을 길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뇌까지 산소를 공급할 만큼 그렇게 치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너무 잘 쓰고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늘 늦으니까 그래도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언어나 그 방법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천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자기 호흡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살면서 보면요, 자기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중요한 의미를 두면 그 진짜 중요한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 정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바라보면서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그 호흡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을 정말 깊숙하게 길게 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나를 온전하게 치유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음식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비싼 음식을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옛날에 없을 때나 밥 먹었냐 물어보고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래요. 그런 걸 우리가 잘 하면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내 개인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온 것을 갱신하고 갱생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에 잘못 인도받고 잘못 들어가 있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으로 사시기를 신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자꾸 옛날 걸 자꾸 만지작거리고 사는데 새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와 온 지구를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아이 뭐 새끼 밥 먹고 살고 그냥 내가 사는데 무슨 우주식이나 당연하죠. 뭐 그거 없어도 돼요. 우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런데 그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알고 사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천국과 지옥 격차가 바닥과 맨 위 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이 생각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갱신의 비밀을 알고 사는 자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닥과 천장 차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나를 치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복음 받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죠.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저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되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하는 것도 근원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요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팠냐, 며칠간 아팠냐, 어디가 제일 아프냐. 왜? 근원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단순히 손에 뭐가 나는데 이거 보면서 여기다가만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것이 낫는지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이 영적인 이치는 여러분과 저의 근원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으로 생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큰 고생 안 하고 죽을 고생 안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아침, 낮, 밤 이 세 구분 속에서 나의 근원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나의 정신과 육신과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치유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아침 시간에는 기도를 하라 그랬죠.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럼 아침에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너무 바빴어요. 막 일어나서 뭐 눈 닦으면서 이 닦고 막 바지인지 뭔지 막 입고 나와. 그렇게 살아버리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는요 무조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악몽에 시달리던 밤새 꿈나라에 좋게 사던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아침에 잠에 딱 깨고 나면 다시 그 놓쳐버린 기도의 줄만 잡아 당기면 되거든요. 그럼 아침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밤새 잃어버렸던 기도의 줄을 아침에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내가 그 기도의 줄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낮 하루 종일은 뭐가 있습니까? 온갖 세상에 틀린 것들이, 정답 아닌 것들이 내 앞에 닥쳐옵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분별만 하고면 돼요. 야,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분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별을 해버려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구나, 이 분별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밤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자기 전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 가지면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넘어올려 그러다가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이제 사람이 육신이요, 그 60이 넘고 70이 넘어오면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많이 나와요. 차도 오래 타면 여기저기 털털거리는 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5,000년, 10,000년 살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면 그건 진짜 저주, 재앙이에요.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인생의 최고거든요. 근데 마지막 보내면서 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이런저런 에러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장에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서론이었어요. 본론에, 그러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첫 번째가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게 치유의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너무 노출돼서 힘들게 사는 것도 딱 까놓고 얘기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도 속에서 강건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메시지도 있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시름시름. 이거 전부 다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은 호흡 속에서 내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 병의 원인도 있다 그러잖아요. 왜? 과로나 실수, 때로는 코로나나 메르스처럼 전염으로 어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걸렸다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이 있다 그랬죠. 원죄, 자범죄, 또 가문의 대물림으로 인한 조상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 흑암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귀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동양적인 표현이라서 저는 잘 안 쓰고 싶은데 그냥 통하니까 악한 영적인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근본 치유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병도 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을까 봐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병의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치료를 받으라 이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몸이 원래 이래요, 몸이 원래 아파요, 이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럼 그 오랜 동안 내가 영적으로 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제부터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물리적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빨간 약도 찢어지면 바르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꼬매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상한 기독교 단체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기도원에 몰려서 맨날 그것도 참 딱한 노릇이죠. 왜? 의학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스피린도 타이레놀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가끔씩 먹으세요. 뭐든지 자주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것도 물리적인 치료도 치유 순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올바른 복음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도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태초 이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더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안 되는 건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붙잡고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살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영육이 강인한 자로 강건한 자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간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모든 어떤 질병에서부터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치유되고 내 근원이 치유되었으니까 이제 내 삶도 온전하게 환경을 치유하면서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묵혀놨거나 너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요 그것도 다 바꿔지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습관이 되었던 호흡, 음식, 뭐 잠버릇, 체질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내게 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체질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제가 예배 시간에는 잘 안 하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조 장로님과 조용숙 장로님과 이순자 장로님을 위해서 짧게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치유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우리 조용숙 장로님과 이순자 장로님과 조용숙 장로님을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그 언약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두 장로님이 정말 말끔히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두 장로님께 말끔히 치유되지는 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꼬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우리 오 선생님 현장과 또 서산과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또 이송미 경석, 그다음에 또 안산의 우리 송인옥 성도, 정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절대 치유를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도 친히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치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